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하늘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바로 하늘의 나라의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즐겁게 받아들이면 곧 나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큰 맷돌을 자기 목에 매단 채 바닷속 깊은 곳에 빠져 죽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이 벌써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그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레바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오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삶이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2장의 1절에 가면 그분은 하나님인데 자기 자신의 그 신성, divine attribute, 신성을 empty, 없애버리고 사람으로 와서 노예처럼 섬기고 사셨다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를 낮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기를 그만두고 사람으로서 와서도 대접받는 그러한 왕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섬겨서 얼마나 그들을 열심히 섬겼든지 그분들이 하나님께 죄의 값으로 벌 받는 것을 대신 자기 목숨 바쳐서 섬기는 노예의 삶을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하늘 위에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오른쪽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이야기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 제자란 이름으로 탈미드라고 하는 제자 이름으로 입학하는 조건입니다. 이게 실패하면은 아무리 어플라이를 해도 예수님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일찌감치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 self denial. 즉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 원하는 뜻을 포기하고 무엇으로 자기의 생각을 채우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운영하는 제자대학원의 유일한 입학 조건입니다. 그러니 자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부흥 설교가가 되고 목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열심을 다하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아들, 딸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야 하고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왜? 아직도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살면은 입학 조건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교에 지금 입학 원서를 다 냈더라도 3학년 이 트랜스크립이 다 결정이 안 나면은 입학을 누구도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의 세 번째로 오늘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그 조건이 없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의 제자 학교 그 대학원에 입학 조건을 안 가진 거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무슨 오류를 범하느냐 하면은 내가 바꿔 나가서 겸손해지면은 되는 거지. 마치 학교에 입학한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입학 조건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 사람으로 와서도 가장 밑바닥으로 노예로 다른 사람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보여주면서 이게 레바의 모습이라면 그분을 닮아가는 제자도 이 조건이 먼저 있어야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 18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기껏해야 4개월, 6개월 전부터 이제 가장 이스라엘의 그 당시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즉 예루살렘에서 근 150에서 200마일 북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땅 요르단강이 시작하는 헐몬산이 있는 그 동네까지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 산 위로 새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지도자들에게 잡혀 죽으시기 전에 그 문제를 하늘에서 아버지의 명령으로 내려온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하고 예수님에게 격려를 해주려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무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Listen to him. 이걸 맨 마지막으로 하늘의 음성이 명령을 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악령이 들린 어린애의 그 영을 쫓아내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1, 2주 전에 산으로 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이 세상의 그 세탁제로도 세탁할 수 없이 빛보다 환하게 얼굴도 옷도 바뀌어버린 그 사건까지 다 보고 나서 제자들의 입으로 대표인 베드로의 입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까지 다 듣고 그때 제자들에게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제자들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코너로 예수님을 몰고 가서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영광스러운 상위의 모습까지 보고 나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앞으로 고생당하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에 제자들끼리는 다툼이 있었다. 예루살렘 가면은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헤롯 왕도 물리치고 레바이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실 때인데 누가 거기에 1등 자리를 가느냐 다투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유리할 겁니다. 왜? 며칠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산에 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음성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12 사도들이 서로 누가 가장 1등 자리를 가느냐가 다투었다.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1절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첫 번째가 됩니까? 이건 자기들이 죽고 나서 훗날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건데 우리 12명 중에 누가 1등이 됩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치라고 제자들을 예수님의 군대에다가 제너럴 장군들로 다 뽑아놨는데 싸움도 하기 전에 크로스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날마다 예수님처럼 죽을 준비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싸움을 하기도 전에 크라운, 왕관을 누가 쓰겠느냐고 하니 이것처럼 뻔뻔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다툼들을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총사령관인 예수님은 지금 가면은 잡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 장군들이 말을 듣지를 않고 기 밖으로 흘려버리면서 서로 예수님 덕분에 1등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교훈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인 제자와 제자들이 모인 교회의 원리를 설명한 장으로 유명합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안 새기면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이 좋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러 모일 때만 보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개개인의 영혼 속에서 살지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영혼에 이르렀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춘 사람만이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들이요 시민이란 것을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마치 아직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안 들어간 것처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린애 하나를 불렀다. 여기 어린애는 원문으로 가면은 기껏해야 3살에서 5살로 겨우 걸어갈 수도 있고 말귀는 알아듣는 정도 어린애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갓난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엄마를 무조건 믿어버리는 어린애가 같은 되어야 된다고 했듯이 오늘은 이제 3살에서 5살 배기에 아장아장 걸어서 말귀를 겨우 알아듣는 어린애 같은 그런 어린애는 자기의 주장이나 고집이 없습니다. 무조건 엄마 아빠 말을 알아듣고 엄마 아빠가 이 세상의 최고인 줄 압니다. 엄마 아빠에게 챌린지를 하고 도전을 하고 따지고 할 나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어린애를 직접 불렀습니다. 그 어린애가 혼자 예수님이 있는 여기 왔겠습니까? 엄마나 아빠나 나이 많은 자기 시블링하고 같이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엄마를 불러서 어린애를 데려오라 하지 않고 그 어린애를 직접 오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 어린애가 아장아장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세우지 않고 제자들 앞에다가 애를 세웠습니다. 세워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진실로 이 말이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영어권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말에도 우리가 진짜 사실은 이 말이 들어갈 때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습관이 결단코 아닙니다. 항상 사실대로 말하고 진실을 말하면은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이 들어가는 자체가 그 전의 말은 다 사실이 아닌 용기도 지혜도 부족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말을 들어갔을 때 트롤리란 말이 진실로 말이 들어갔을 때는 그 다음에 하실 교훈은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요한 교훈이란 뜻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건 마인드를 이야기합니다. 언더스탠딩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이 애와 같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안 되면은 그 말은 retarded 천치 바보가 되라는 뜻입니까? 갑자기 어른이 3살 4살 배기로 돌아가라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엄마 아빠 손에 끌려오고 엄마 아빠가 말하는 그대로 우리는 레바 예수님을 만나러 갈 거야 했을 때 그냥 엄마 아빠가 가진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레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온 어린애들입니다. 엄마 아빠를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온 어린애들. 자기 자신의 주장이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어린애가 아니란 겁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결정에 자기는 어린애니까, 아들 딸이니까 엄마 아빠의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어린애란 것을 이해한 겁니다. 그거야말로 자기 부인입니다. 난 이러고 싶어 저러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그대로 손 끌려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기는 어린애니까, 자기가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니까. 그런데 시건방점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를 가르치려 할 때 이 집에 아들이 아버지처럼 행세하고 아버지가 아들처럼 깔봄을 당하고 엄마가 딸처럼 깔봄을 당하고 딸이 엄마 행세를 하면은 그거는 제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다른 게 아니라 너는 어린애야. 그런데 이 12사도들아 왜 너희들은 어린애가 아닌 것처럼 아버지와 엄마 같은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1등, 2등을 다투고 있냐? 그럼 너희들은 어린애가 아니잖아. 너희가 나의 손을 잡고 너희 뜻대로 끌고 가려 하는 겸손이란 낮춤이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행동이 아니냐.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린애와 같은 이 어린애들은 엄마 손, 아빠 손에 끌려서 언니, 오빠 손에 끌려서 온 자기는 동생이고 어린애 아들, 딸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알고 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의 위치를 어린애로 3살, 4살 바기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뭐 인치할 게 뭐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 생각이 바뀌어야서 너희는 내 레바이 예수의 그대로 닮아가야 되는 제자인 것인데 왜 너가 레바이처럼 하고 내가 너희 제자처럼 너희들 생각에 끌려가는 이 뭐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느냐? 어린아이들과 같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자로서 이제 서서히 바뀌어가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 학교에 입학이 안 됐다. 조건이 불합격이란 겁니다. 조건이 안 됐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은 하나님 나라의 대학원에 입학해서 가장 높은 자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를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이면 나를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 중에도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를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릅니다. 뭘. 그래서 먼저 배운 언니, 오빠, 부모 같은 신앙이 연륜이 있는 분들에게 즐겁게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배우고 닮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6절에 말하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깔봄을 당하고 별 볼 일 없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갓 예수를 믿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깔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고상하고 존경받을 사람이지만 갓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조심스럽게 잘 대해주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갓 예수를 믿었을 때는 둘 다 초신자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고
만약에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람 구분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정받든 별 볼일 없는 사람이든 나를 갓 믿기 시작한 모든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별 볼 일 없어 하는 모든 초신자들에게 신앙이 있는 너희들이 자칫하여서 너희들이 연륜이 있는 그 고상한 높은 도덕적인 잣대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힘이 들어서 예수 믿으려다가 떨어져 나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어떡할래? 6절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그분들이 이제 막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려는데 너희들이 잘 믿는 너희들이 그분들의 마음에 영혼에 상처를 주거나 잘못된 모습을 보여서 그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생겨 넘어졌다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큰 형벌은 맷돌을 몸에 묶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가장 지독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람들을 나무에 못 달아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 어린애와 여자와 노인은 하지 않고 남자만 그 지독한 형벌을 당하게 했으나 유대인들끼리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범죄자에게는 그 큰 맷돌을 목에 담아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가장 지독한 형벌이라는 관습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 주님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보다도 못하다.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하였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양날입니다. 양날입니다. 하나는 내가 겸손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입학을 해서 주님처럼 신이 사람의 노예처럼 낮음의 삶을 살아가서 가장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주님을 맞이하듯이 대하는 그러한 섬세함과 겸손이 나에게 커져나가고 깊어가고 있는가를 물으시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러한 여정에서 혹시 그러한 초심자들을 절망에 빠뜨리거나 그들이 신앙에서 스탑하고 포기하게 하는 일이 생겼다면 내가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아닌 척 했던 신앙 좋은 사람이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으니까 진실로란 말씀을 붙여놓고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처럼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는 벌을 받은 게 나을 뻔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약한 어린애 같은 사람을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그 사람이 나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다는 자세를 가졌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12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서로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받들어 줘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거 안 했으므로 그 어린애 같은 신자가 넘어졌을 때 너는 회개하여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산다면 넌 가짜야. 그 일이 일어났더라면 베드로와 같이 술타기 2번 울고 나니까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이거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될 부분이야. 가룟 유다처럼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양날의 검인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 생활로 정진할 때 이렇게 파지티브하게 스스로 낮추어서 들어가는 그 제자의 길에서 성숙하여 가든지 그 일에 실패한 적이 있으면 그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경고에 자비로 제가 그러한 실수를 주님의 자비로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다시는 그러한 자리로 가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는
그 겸손의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실수들이 없었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삶이 깊이도 넓이도 우리가 주님처럼 가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서 자기 목숨으로 배반하고 욕심투성이일 수 있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 이 은혜와 사랑을 가져와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마음, 하나님 나라의 서로를 더 낮게 여기는 이 겸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만날 때까지 고의로 이러한 죄로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 자리로만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여 항상 비춰서 조금의 어두운 구석도 성령을 섭섭하게 하는 구석도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즐겁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리로 살기를 원하니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